햇빛이 장난 아닌데. 오케이. 반갑습니다. 박목사 채널. 오늘도 생생한 큐티 박목사입니다. 오늘도 봐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제가 오늘도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말씀 묵상하시고 나눔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나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지 않아도 하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고 또 몸이 정결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지난 시간에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병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몸의 그 악성 그 피부병이죠. 넓은 의미의 나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의 나병에서 치료된 사람들이 그냥 치료됐다고 바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복귀되는 그 과정,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14장 1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면, 지금은 좀 그거에 많이 약해졌는데, 제가 작년 12월 31일 날 코로나 확진이 되고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쭉 확진이 되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격리를 하는 거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되면서 총 거의 한 20일 정도 이상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가 해제됐는데도 또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또 일주일 정도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서 격리되고 돌아오는 요즘 시대에 사실은 이 레위기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전염이 가능한 그런 병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격리하고 다시 돌아올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또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악성 피부병에서 나은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규례인데요. 총 8일간의 회복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예배자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오늘 이 짧은 1절에서 20절 사이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자기 몸을 온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징계가 지난 시간에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돌아오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필수적인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원래의 가정과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단계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슬초를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또 홍색 실을 준비하고요. 또 새를 2마리 준비하게 됩니다. 이 우슬초는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백향목은 성결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 실은 구원을 상징하고요. 또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또 1마리는 그것을 피 뿌린 뒤에 또 1마리는 살아있는 1마리를 들여서 이제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죽이는 것은 속죄를 상징하고요. 풀어주는 것은 자유를 상징하게 되죠. 회개, 성결, 구원, 속죄, 자유, 이런 과정들이 이 정결하게 되는 죄에서 돌아오는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과정 속에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구원 사역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관리를 못해서 생긴 내 몸에 생긴 병, 어떻게 보면
죄 중에서는 좀 비교적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죄지만, 그러나 이 가벼운 죄도 결국에는 그 죄에서부터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죽음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새가 죽었어요. 새 한 마리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죄는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교훈이 역시 하나님에겐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결국에 우리의 죄는 대속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그런 결론과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새를 죽여서요, 죽은 새의 피를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리게 된다는 것은 7번을 뿌린다는 것은 7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7번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새의 피를 사람에게 7번 뿌린다. 이것은 그 속죄, 그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한 마리의 새는 놓아줍니다. 한 마리의 새는 이제 7절에 보시면은 놓아주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없다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속죄의 과정에는 반드시 그 살아있는 한 마리를 예비했다가 그것을 놓아줌을 통해서 여기에는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길이 막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개인의 속죄의 과정이 끝났다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가정으로, 공동체로 돌아가는 과정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8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이제 제사장이 피를 뿌리면서 정하다 합니다. 그럼 정하다 속죄하면, 그 전에 어제 우리 본 말씀에서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외쳤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공언을 하는 거죠. 정하다라고 외칩니다. 정하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이 이제 선언을 해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이것이 거의 우리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의 자가격리와 비슷한 단계인데요. 지금과는 다르지만 작년에 이제 코로나 확진이 저희 걸렸을 때 저와 제 아들은 집에서 재택 치료를 받았고요. 제 아내와 또 딸아이는, 딸이 이제 확진을 받아서 아내랑 같이 이제 평창에 있는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들어갈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지고 왔던 옷, 그리고 입었던 옷은요, 다 폐기 처분합니다. 거기 안에서 생활하는 기본 물품들을 주는데 그것도 다 폐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오고 뭐 썼던 물건 막 쓰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은 소독 처리를 해가지고 완전히 밀봉을 해서 진공 포장을 해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입고 나올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그리고는 입었던 옷들은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전염을 방지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런 이 전염의 이 부분들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이제 8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죠. 제사장이 아무리 선언을 해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있었냐면, 옷을 빨고요,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집 안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7일을 격리를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진짜 1인 자가 격리가 되는 거죠. 격리들 많이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격리하는 시간이 7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고 다시 8일째가 되면 이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해요. 다시 한번 머리를 밀고, 털을 밀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리고 목욕을 한 뒤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7일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람이 철저하게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정말 복잡하죠. 한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일을 결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또 내가 확실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런 어떤 격리의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나 이웃이 또 혹시나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할 거면 죄 안 짓고 말죠. 그죠? 이렇게 다시 가정에 돌아가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세 가지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속건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 그리고 세 번째는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는요, 자기 몸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께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번제는요, 다 태워버리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보면요, 제물의 피를 이제 자기 모든 이제 오른쪽에다 다 바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14절부터 제사장이 그 속건 제물에서 피를 가져다가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의 오른쪽 귓볼,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리고 순결한 기름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머리에 붓고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어디서 이렇게 본 장면이 있는데,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을 임명하고 정결하게 할 때, 제사장을 임직할 때 이렇게 하죠. 제사장에게나 하는 그런 이 의식을 똑같이 죄짓고 지금 돌아온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죄를 짓고 자기 몸 관리하지 못해서 죄 짓고 돌아온 사람이 긴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짐승의 피를 찍어서 오른쪽에다 쭉 바르는 이 과정, 제사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죄에서 돌아온 사람에게 한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 그 한 사람이 죄에서부터 자유한 한 사람의 이 가치는 제사장만큼 하나님에게는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처음에 죄 지은 사람, 이 자기 관리하지 못해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취급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단절됐습니다. 쫓겨나고 자격이 없는 사람, 죄인의 처지는 그거죠. 자격이 없고 비참하고 쫓겨난 것.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라도 그를 제사장처럼 존귀한 사람으로 되돌리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분노하시고 항상 저주의 손을 내밀으시고, 하나님은 돌아오지 마, 쳐다도 보지 마, 너랑은 관계하지 않을 거야. 막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만 노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자격이 없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단절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라도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존귀한 제사장만큼 그렇게 높이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죄 지은 어리석은 한 사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활과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소감, 여러분들의 또 나눔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이거 말할 때마다 이렇게 민망하지 모르겠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현주님께서 나눠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